이제 다 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2021년 1월 24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거룩하신 우리 주님, 이 시간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거룩하신 주님께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이 시간 사제의 기도를 드립시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는지, 아직도 우리 연약함 속에서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는지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며 사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때에는 시온에 남아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곧 예루살렘에 살아있다고 명단에 기록된 사람들은 모두 거룩하다고 일컬어질 것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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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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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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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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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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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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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공동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 주일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주일을 통해 우리에게 일을 멈추고 쉬도록 하시고 당신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은 우리를 이 자리에 모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같은 영으로 우리가 당신께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 스스로는 그와 한 몸인 공동체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도하고 노래하며 말하고 듣는 모든 우리의 행위를 거룩하게 하시고 밝혀주시며 축복해 주소서.
이를 위해 지금 우리의 중심에서 우리를 다스려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아멘.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다르게 한번 인사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지내셨나요? 방금 제가 여러분들께 거룩하게 지내셨냐고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속으로 어떤 대답들을 하셨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한 인사라고 생각하고 흘려듣거나 또는 그게 아니라도 쉽게 예 또는 아니라고 대답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함이란 단어, 여기엔 어떤 느낌이 들어있습니까? 혹시 이런 느낌 아니세요? 자, 거룩하다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 만약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묵상 많이 하고 또는 점잖은 태도와 언어로 무장하고 있으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만일 그게 아니라면 도대체 거룩함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었는지 또는 그 말씀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삶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17장부터 26장까지를 학자들은 성결법전, 거룩함을 다루는 법전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 19장, 가장 핵심을 다루고 있는 19장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의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 시대의 거룩함을 회복하는 길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거룩함이란 어떤 의미인지 그 단어의 뜻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거룩 또는 거룩한이라는 단어는요, 카도시 또는 코데시. 카도시는 형용사로 거룩한 이런 뜻이고요. 코데시는 우리가 파티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거룩 또는 거룩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 원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분리된 또는 구별된 이라는 뜻입니다. 즉, 그 카도시라고 하는 뜻이 원래 무엇으로부터의 구별, 분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거룩함이라는 말 자체는 그 단어 자체가 가진 성질보다는 다른 어떤 것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의미가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물어야 하겠죠.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별, 무엇으로부터 분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기에서부터 많은 오해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교회는 거룩하고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세속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을 거룩한 행위라고 생각하고요. 내 직장과 가정과 이웃과의 관계는 세속적인 삶의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교회에서도 내 일상 속에서도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고 그런 구호를 외치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많은 경우에 일요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평일에도 새벽 기도하고 말씀 보고 큐티하고 우리 일상생활의 삶에서도 종교적 행위를 계속하는 것, 말씀 보고 기도하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을 거룩한 삶을 산다라고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겉모습, 그러니까 얌전한 말투, 겸손해 보이는 행동, 태도, 종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을 가지고 거룩한지 아닌지 평가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좋은 일이 생겼으면 다 하나님이 하셨죠.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 은혜, 감사, 이런 종교적 언어들을 많이 쓰는 것을 거룩함의 어떤 상징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과연 이런 것이 거룩 또는 거룩한 삶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그 당시 시대에는 어떤 의미를 지녔는지 이해해 보는 것이 먼저 필요하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거룩함이라는 말은 그 시대의 맥락에서 보면 이방 민족들로부터 구별, 이방 백성들로부터의 구별, 다시 말하면 이방 민족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으로부터 구별되어야 된다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그 당시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민족들과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말도요, 그 의미에서 비추어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 다르다, 다른 신들과 구별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신과 같지 않다는 의미에서 거룩하다 하는 겁니다. 이방신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것, 또 이방신을 믿는 이방인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인데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이방신들은 어떤 신들인지, 그리고 그 이방신들을 믿는 이방 백성들은 어떠한 삶을 추구하면서 살았는지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방 나라의 문화의 질서는 다신교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신화는 지역과 시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기원과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고대 많은 신들 중에는 최고의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신은 항상 위협받는 자리였습니다.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자리가 아니라 다른 힘이 있는 신이 나오면 그 자리는 항상 위협받을 수 있는 자리였다는 것이었죠. 신들은 서로 질투하고 권력을 잡기 위해 늘 싸웠습니다. 이 신들은 최고의 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때로는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때로는 그 이익을 위해서 어머니를 아내로 취하기도 하고, 자기 누이들을 아내로 맞이하는 등 성적인 문란도 병행했습니다. 형제와 이웃을 서로 죽이고, 이 세상의 귀찮은 일들, 그것들을 자기가 너무나 하기 싫었기 때문에 이 노동을 대신해줄 누군가가 필요했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러한 창조 이야기와 신들의 역사를 믿고 있었던 이방인들의 문화는 바로 그런 신들의 세계를 모방하고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신들에게 바친다는 명목으로 자기의 자식들까지 불태워 바쳤으며, 자식들은 부모를 배반하고 왕은 신을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지나친 노동을 강요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성적으로 문란했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적당히 사회가 돌아가도록 유지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들이 일구어왔던 사회는 끊임없는 권력 다툼과 세력의 확장, 그리고 자신의 풍요와 민족을 위해 쉴 새 없이 노동하고 반란하고 폭력으로 맞서는 그들이 믿는 신들의 세계를 꼭 닮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방인들의 문화는 그들이 믿고 따랐던 신화의 근거에 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는 신들에 따라서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가치관이 결정되었다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가 그들의 삶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인들에게도 신앙과 그들의 삶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서 그 백성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이방 신들과 같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전쟁을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야 하는, 자리를 위협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쁜 짓, 폭력을 행해야 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능력과 사랑으로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의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 즉 남자와 여자를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아름답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손잡고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이렇게 이방신과 구별되는 거룩한 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은 사람들은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레위기 19장 전체가 너무 길어서 오늘 1, 2절만 읽었는데요. 19장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 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부분은요, 놀랍게도 이런 부분입니다. 저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공경하여라. 정확한 히브리어 번역으로 하면요, 모든 이들은 그들의 어머니와 그들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한다입니다. 이것이 왜 놀랍냐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십계명의 제일 앞부분,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있게 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나 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마다 어머니와 그들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한다 라는 부분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나오는 계명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여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보다 우선이라거나 또는 안식일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 공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순서를 이렇게 그러니까 10계명에서는 앞쪽으로 가고, 그리고 레위기 19장에서는 이게 앞쪽으로 하고, 이렇게 돼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했다면요, 레위기 19장의 나머지 부분을 표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에게 행해야 하는 거룩과 우리 일상에서의 거룩이 교차해 가면서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와 우리 일상과 이웃관계에서 행해야 될 구별된 삶은 따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찬양 드리는 일은 거룩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은 세속적이라고 구분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거룩해지고, 그나마 신앙이 좋다고 소위 불리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나 성경 필사, 큐티, 성경 통독 이런 시간만 거룩함에 닿을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 그리고 예배드리는 것, 그리고 곡식을 딸 때 가난한 자들이 먹을 것을 남겨놓는 일, 그리고 예배 때 제물을 드리는 일, 그리고 재판을 공정하게 하는 일,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게 순수함을 지키는 일, 이런 모든 것이 거룩함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서 종교적인 영역, 그러니까 거룩한 영역과 세속적인 영역, 속된 부분이
그 사이에 구분은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그 사이가 분리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은 장소나 영역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가치 그리고 그 안에 담고 있는 내용으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인간을 그의 형상을 따라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중심으로 기울어진 인간이 그분을 떠나서 자기를 중심으로 한 세상을 만들려고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속된 영역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타락 이야기입니다. 그리고는 인간들은 자기들의 욕망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여러 신화들을 만들어냅니다. 신이 이 세상 질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의미에서 신화들을 만들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신화는 다시 그들의 삶을 지배합니다. 이게 계속해서 순환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그 신은 지역에 따라서 최고의 신이 바알 신이라고 불리기도 했고 마르둑 신이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다 거룩하게 살았고 이방 신들을 믿는 자들만 거룩하지 않게 세속적으로 살았느냐?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신을 믿는 사람들은 구분이 쉬웠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느냐? 오히려 스스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많은 다수가 이방인과 같이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부모를 멸시하고 정의와 사랑을 내팽개치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이런 제물, 이런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라고 하면서 스스로 거룩하다고 생각한 것에서 문제가 생겼던 것이죠. 예배만 드리면, 또 종교적인 행위에 열심을 다하고 종교적인 언어만 잘 구사하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스스로 속여왔습니다. 우리 다시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무엇으로부터 구별된,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종교적 영역과 세속적 영역의 구분이 거룩함의 기준일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말씀 많이 읽으면,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나와서 큐티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성경을 몇 독했는지가, 교회에 어떤 봉사를 하는지가 신앙의 기준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자기의 일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그것이 가져다주는 부와 명예를 하나님의 은혜로 포장하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교회에서 하는 신앙의 행위와 우리의 일상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 따르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행위와 우리의 삶, 일상을 강하게 묶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예배하면서도, 성경을 수십 독하면서도, 큐티를 매일 하면서도 거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 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내 일상의 아주 사소한 삶, 아주 사소한 일, 예를 들면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가 함께 먹을 음식을 준비하는 일 가운데서도, 또한 지나가다 만난 어려운 이웃들을 보며 따뜻한 인사 한번 건네고, 내가 도울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돕는 행위 안에서도, 또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보존을 위해서 쓰레기를 하나 줄이고 그리고 분리수거를 하는 이 작은 행위 안에서도 우리는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물질 중심의 세상, 권력과 탐욕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종교적 행위, 즉 예배와 찬양, 말씀 읽기와 기도에서 느끼는 거룩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작은 일상 안에서 나타나고 증명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전혀 다른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문자 그대로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 시대의 거룩함을 찾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것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모든 이들은 자신들이 신으로 여기는 것에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신으로 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냥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다녔으니까, 또는 지금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죠 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참으로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는 이미 내 삶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내가 하루하루 추구하고 있는 가치가 바로 누가 참 신인지, 누가 나의 신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 일상의 삶 속에서 내가 물질만 추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고 있다면, 또한 성공과 쾌락을 따라가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나의 신인 것입니다. 비록 내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도, 매일 예배하고 매일 말씀 묵상한다고 해도 말입니다. 우리 눈을 들어 교회를 바라보고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시다. 교회도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이 세상이 하는 것을 무조건 반대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생명을 살리는 방향, 또는 인간을 참 자유하게, 참 인간답게 만드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방향을 지지하고 더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형적으로 미국과 한국에서 스스로를 복음주의 개신교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에게서 거룩함의 왜곡이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원이 되기를 자처하면서 이웃의 건강과 국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도 자신들은 거룩한 영적인 전쟁을 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말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말씀을 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혀 거룩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진 우리 시대에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회복합시다. 그것은 종교 생활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일상 생활 속에, 아주 작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완성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에만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도록,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공의가 이 세상을 적시도록 우리가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갑시다. 우리에게 같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주인되고 성공과 쾌락,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주인되어 버린 이 시대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이 시기에 근본으로 돌아가 참되게 예배하게 하시고 일상의 거룩함을 회복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느 곳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인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의 그 큰 이름 선포합니다. 이곳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부르셨네. 주의 얼굴 구할 때 역사하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교회를 세우시고 이 땅 고쳐주소서.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주 뜻 이루어지이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